2024년 3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대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든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빠뜨릴까? 그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를 시험할 수 있을까라는 의도가 그들의 질문의 동기였습니다. 그들의 질문 내용은 바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다시금 물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마치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인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신명기 24장을 보면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됨을 봤을 때요. 그래서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합당하게 허락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이 말씀을 하신 것,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여자들은요, 사람의 수를 셀 때에 그 수에도 셈바되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힘이 센 강한 자가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여인을 학대하고 또한 괴롭히고 혹사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이 결혼 관계 안에서는 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너무나도 심한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 그 가정 안에서의 고통과 부르짖음은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은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고 그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는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혼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깨어짐과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약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려하심과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6절부터 나오는데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이 원래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려고 했던 그 본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누지 않고 하나 되는 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른 성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이 그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탯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아기의 생명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결혼 관계로 들어갈 때도 부모님과 이 자녀 안에 있는 그러한 끈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그들은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돕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관계, 결혼 관계 안에서도 이 약자가 상처받고 찢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또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하나됨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우리의 가정 관계 안에서 이런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이러한 결혼 관계를 함부로 깨트리고 함부로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간음과 같은 죄악을 행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을, 그 부부 관계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말씀의 의미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결혼 관계는요, 사랑 안에서 약한 자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지켜져야만 돼요. 그것이 함부로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아픔의 지경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관계를 잘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혼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존중하면서 그들의 약함을 돌아보고 보듬어주고 그들 역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